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널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져주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곧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고통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셔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깨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치선 선교사님을 위한 귀한 후원금과 또 감사의 예물과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미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완전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위한 사랑의 따뜻한 섬김으로 귀한 물질로 함께 공개하며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대합니다. 어두운 눈이 밝아서 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지 더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시니 가서 보시니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안에서 베레한 자들을 내주시며 돈바로 그들의 돈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없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극히 강히 기도하는 지라 시나를 받으리라 너희는 아버지의 소를 받을 것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고난 주간에는 각 날마다 독특한 명칭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6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억울했던 분,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권위의 날 또는 성전 청결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다니에서 잠시 머물다가 월요일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당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행함과 실천이 없는 형식만 무성했던 이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말만 많고 행함이 없고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실을 우리가 이 행실의 열매를 맺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가장 분명한 행실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온전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자체이심을 나타낸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종교인들과 상인들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보시면서 격분하십니다. 그리고 참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성전을 정결케 깨끗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이죠.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회와 한 나라가 망하겠다는 그 징조를 어디서 보느냐?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참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이 정치인들, 가장 의로워야 될 이 사법기관들,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절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약 40년이 되기 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앞을 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입맛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스스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경건함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고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아야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고 시끄럽게 싸우고 떠들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님의 안타까움이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종교인들이죠.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적을 없애버릴까? 조금만 없으면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는 거죠. 참 생각이 나쁜 사람이 악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한 이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는 높아지리라. 이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조용히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좋은 열매 맺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모든 착함.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의롭고 한쪽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말합니다. 의롭고 그리고 좋은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아름다운 좋은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나라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치, 사법,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4월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지도자가 세워지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태국에 있는 김치선 선교사 의식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우리 김치선 선교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병실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설성종 장로님, 허정숙 권사님, 또 정동원 집사님, 김대건 집사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치유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